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함.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공과 본문입니다. 그래서 반사님들은 공과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8장 22절에서 53절 솔로몬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7가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7가지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2가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지금 봉헌했고, 또 8장 후반절에 보면 아주 많은 그런 소와 양들을 잡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제물을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모습, 솔로몬이 했던 그런 하나님을 위한 그런 태도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런 업적,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감당한 일들을 내세우지 않고 전혀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즉위했을 때도 그는 그의 고백에서 이러한 정신을 벌써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10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지금 7절에 솔로몬이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 겸손한 태도로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보셨습니다. 10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셨다. 기도의 내용도 선했고 기도의 모습 태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희들 또한 어린아이입니다. 또 미련하고 출입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참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또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 지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믿음의 선지들은 다 이런 꼭 무릎 꿇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겸손한 기도, 겸손한 마음 다 필요하겠는데 사실 이런 내용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러한 정말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들이 나의 인격으로 얼마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늘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목사님들께서 정말 그 사랑이 나의 인격으로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지금 이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기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기도, 겸손한 마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이 자세가 얼마나 내 인격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학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겸손한 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상대학교는 정말 겸손한 성도들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는요, 다시 본문 54절로 돌아오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딴 데로 이렇게 허투루 쏠리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 하나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함으로 우리가 깊은 골방에 점점 들어가면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 주님의 세계, 구속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도를 정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마음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태도,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솔로몬의 태도, 기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기도,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기도,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깊은 영적 세계의 기도를 하는 것,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다시 본문 55절,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소리로 지금 축복을 하였습니다. 어떤 축복을 하였을까?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5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또 61절.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예,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을까? 지금 58절과 61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마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큰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솔로몬 때. 지금 62절부터 66절에 쭉 나중에 살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동물들을, 가축들을 제사물로 바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어치인데 그들이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절 3절.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흩으셨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니. 예, 지금 30장 2절에도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신명기 30장 9절에도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에 복을 주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법도를 규례를 따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이런 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 정말로 그들이 정말 토지 소산이 많아졌어요. 육축과 새끼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보면 제산물로 이렇게 엄청난 양을 그들이 제산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신명기 28장 45절. 신명기 28장 45절. 이것을 좀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이러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이러이러한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45절.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내리고 그것들이 너를 추격하고 너를 따라잡아 결국은 내가 망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명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지만 반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나아가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소망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께서는 또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모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 다시 돌아서 56절입니다. 56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다 돌려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솔로몬이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고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손이 별처럼 많아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단 한마디도 빼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지 않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본문 5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솔로몬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 때 하나님, 조상 때도 같이 계셨고 솔로몬 때도 같이 계셨고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본문 57절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저희들은 변덕쟁이잖아요. 뭔가 좋을 때는 막 믿음이 활활 타오르다가 뭔가 마음에 좀 다운이 되면 믿음도 다운되고, 사실 저희 믿음은 그렇게 내세울 게 못 됩니다.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그랬다가 오늘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지금 몇 구절만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로 아무리 인생이 힘드시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8절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지금 솔로몬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실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예, 지금 내가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준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 말씀은 너무 무거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런데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과 또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부터, 어른들이 우리부터 좀 기뻐해야 되겠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말씀들을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벌써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잖아요. 우리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데 너무나 즐거워야 돼요. 너무나 기뻐야 돼요.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계명이 절대 무겁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 그분의 계명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잖아요. 가볍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9절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59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강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아멘. 이 59절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돌봐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대원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가까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러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셨을까? 사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제때제때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60절 보면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지금 솔로몬이 또 기도의 제목을 어떤 것을 기도를 드리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의 신으로 알게 해달라.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왜 드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잖아요. 늘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우상 섬기다가 넘어졌잖아요. 우상 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한눈 팔지 말고 여호와 한 분의 신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의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그런 글을 봤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조사했대요. 어떤 것이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기사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둘러싸고 또 수건으로 덮어놨잖아요. 그런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과학자들의 말로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했대요.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피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 혈흔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NA를 축출했는데, 보통의 그 사람이라면 DNA를 축출하면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통상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의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남자가 22쌍 상염색체, 한 쌍의 성염색체, 그래서 23쌍, 그다음 여자 23쌍, 남자 23쌍에서 그게 합쳐져서 한 사람이 46쌍의 DNA가 발견이 된대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수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던 수건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과학자들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한 사람의 염색체만 발견이 됐대요. 만약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랑 어떻게 돼요? 46개의 염색체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 그 여자 쪽, 그러니까 어머니 쪽 DNA만 축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실 기독교 기사, 이런 기사는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고 참 좋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기사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학자들이 검사를 했다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신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사람이라면 46쌍의 염색체가 발견이 될 텐데 23쌍 염색체. 이것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동정녀 탄생.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기사 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거 이게 갖다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사를 학생들에게도 좀 가르쳐 줘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사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1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지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늘 연결돼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늘 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늘 통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개역성경에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죠. 연결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불통하면 안 돼요. 불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겸손한 기도. 그 다음에 두 팔을 벌려 기도했다. 마음을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솔로몬이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해줬는데 어떤 축복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을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권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62절부터 66절인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61절부터 66절인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새로 지은 성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드린 제물의 소가 놀랍습니다. 62절, 63절에 보면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 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여호와께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하였으며. 지금 그 숫자가 너무 감이 놀랍죠? 지금 소가 22,000, 양이 12만. 지금 오늘날 시가로 해도 몇백억이라고 해요. 몇백억. 민수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온 다음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모세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얼마나 드리냐면요. 순양 144, 순염소 72, 또 숫소 36마리, 합해서 252마리를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솔로몬은 600배나 더 많이 지금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 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때 또 다윗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섬기고 의지했더니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복들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이 주셨지만 또 그만큼 또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충성해야 돼요. 이것은 뭐 물질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갚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적게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시죠?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 많이 충성해야 돼요. 많이 또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이 솔로몬 때처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받으셔서 그 많이 받으신 만큼 하나님께 많이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열왕기 8장 본문 다시 돌아와서 65절 66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과 함께 모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레와 또 이레 곧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여호와로 인한 그 즐거운 복 때문에 그들이 기뻐히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일까?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제일 큰 복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지금 얻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예배당에서 늘 예배 드리실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그 여호와로 인하여 그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으로 늘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예배하는 기쁨, 즐거움은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큰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기뻐합니까? 딴 것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들이 즐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요절 말씀이잖아요. 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우리 좋은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게 여호와로만 인한 그 즐거운 기쁨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 사실 17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8절이 중요해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전을 들어오실 때마다 나가실 때마다 이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공과 말씀 간단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봤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했다. 또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큰 복이 있다. 이것을 좀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의 앞길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또 믿음을 본받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영적인 복과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